2025년 2월 16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바보 재물 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움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후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알게 또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악, 죄와 허물을 예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엘림교회가 선교, 전도, 교육, 구제와 교회 각 기관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랑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조윤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모두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악행들이 이번 교회에 새롭게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합심하여 올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하옵소서.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 내 모든 자원이 낭비 없이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부드럽고 온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맹을 바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9분의 선교사님과 세계 열방 어려운 지역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 입시, 취업, 결혼, 건강을 위한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조윤태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이 한 주간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며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봉사자를 기억하시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힘있는 찬양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찬양대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 이튿날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2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십시다. 6장 19절 이튿날에 다 같이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준비하시는 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이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끄심 받으며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공예배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다 우리 함께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며 여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수리해 주신 모든 것들 다 감사하는 감사와 기도 제목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선은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청기지기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이 땅 가운데서도 주께 축복하시는 평강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여시 설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에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보낸 자들로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 후원하고 그들의 모든 그곳의 사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이끌어 주옵소서. 홍콩 열림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서 붙으시고 주께서 축복하신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애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김세훈 집사, 황준 집사, 아이비 아이린 가정에서 아이비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비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하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높이도록 우리 하나님 홍콩에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대신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님들 가정 다 신방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 중심으로 또 시작하고 그다음 목장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헌금 이미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잘 후원하기 위함입니다. 세례시 광고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5대 훈련 참여하시면 유익합니다. 마하나임 태권도 우리 선교단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 선교팀인데 태권도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선교도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훌륭한 믿음의 사범님들이 잘 지도합니다. 새가족 환영 만찬 3월 8일 날 오후 6시에 우리 예배당과 또 비전하우스에서 모이도록 됩니다. 짧은 시간이고 그 식사하시고 가시고 되면 식사하시고 서로 환영받고 그렇게 가시면 되는 부담 없는 시간이니까 새로 오신 분들 또 초대받으실 때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디네이터로 봉사하실 분 모집합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특별히 여기 우리 교회 애찬 관련된 그런 코디네이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성도들을 애찬으로 기타 그런 자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로 도우는 바로 그런 일에 단기간 또 정해진 기간 동안 책임지고 봉사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주일날 음식을 나누고 할 때 좀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도 도우고 하는 바로 그런 일인데 우리 권사님들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늘 저녁에 라이프로 싱어 찬양 집회 홍콩 선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버스를 한 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차까지 해서 50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고 홍콩 선교교회는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참 우리를 도우고 격려했던 그런 교회고 한데 오늘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행사에 우리가 가서 함께 은혜도 받고 또 자리도 가득히 채워주면 그 교회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병도 목사님이나 또 정태환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예은 자매 그동안 이곳에서 공부도 했고 직장생활도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신랑되는 그 중희 형제 지금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박사 후 과정입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지난번에 했고, 이제 또 가족이 같이 이렇게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아마 인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헌금은 우리 김세훈 집사님, 황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린이 우리 생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셔서,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행 중에 오셨는데 오명수 형제님, 차진아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여행 중이신데도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신 거 보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조혜리 자매님이신데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뒤에 계시는 분 맞죠?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 참석하셨고 또 앞으로 또 좋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 오셨는데 제가 명단을 못 받아서 소개 못하는 분들 나가실 때 또 인사도 해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시면 좋겠고 비전하우스에 새로 오신 분들 주변에 혹시 계시면 소개 좀 해주시고 환영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영송 같이, 축복송 같이 한번 하실까요? 은혜 예수님이. 은혜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미디어팀, 안내팀들 건강 수고하셨고 주일학교 좀 수고합니다. 함께 하시네. 우리 다니엘서 말씀 나누는 중인데 그발 강가에서 부른 노래라는 전체 제목 가운데 오늘 우리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결말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과 함께 그 앞에 한 구절만 더 같이 읽으실까요? 10절인데요. 10절 다니엘이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이곳에 끌려온 지 포로로 젊을 때 10대 후반에 왔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넘었습니다. 그 친구분들은 아마 벌써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다니엘 혼자 나타납니다. 120명의 그 행정관들, 고관들을 세우고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또 그 위에 3명을 세웠어요. 총리로 세우고 아주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총리 중 다니엘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아예 통합총무로 이렇게 세워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니까 다른 고관들 자기 위에 다니엘이 따주 소수민족 출신이고 한데 자기들 위에 있는 것을 참 견디지 못했죠. 다른 총리들도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어떤 그 부패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 있는데 다니엘이 평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게 법적으로 위법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건 위법이야 하고 만들면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하고 그렇게 끝날 부분이니까 아무거나 그렇게 위법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걸려들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건 절대로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그걸 위법 사항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는 거 못하도록 하는 그걸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 좋은 아이디어야. 나를 신격화시키는 거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좋아했죠. 근데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왕들이 받는 유혹들입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 나눴지만 왕좌의 유혹. 왕좌에 오르면 자기가 또 더 신격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벨사살 왕도 자기를 신격화시켰고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배드린 그 그릇에 술을 부어서 온 사람들이 다 마시고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술 마시고 기분 좋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그런 행위였죠. 그 앞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상 만들고 절하게 하고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 황제 자기를 신격화시켰어요. 황제지만은 또 곳곳에 그 신전들이 있는데 신전에 가면 로마뿐 아니라 그 과거에 로마가 다스렸던 그런 지역들, 지금 터키 같은 그런 데 가도 이 신전이 있으면 또 왕을 섬기는 신전이 또 따로 있어요. 왕도 신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왕좌에 오른 사람이 뿌리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믿었던 또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죠. 선교하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리는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걸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익두스 여러분 아시지만은 물고기 표시. 그건 그리스 말로 익두스라고 하면 물고기란 뜻이에요. 근데 그 한 철자가 문장의 제일 첫 번째 그 스펠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세주. 그걸 딱 한마디씩 따서 만들면 익두스가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 어떻게 해요? 황제가 그리스도입니까? 황제가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잡히기도 하고 참 비참하게 화형이 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십자가형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공격은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늘 공격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PC라고 하는 그것, PC주의, politically 옳은 것이 옳은 거지, 도덕적으로 옳고 윤리적으로 옳고 한 그게 아니, 그걸 넘어서는 정치적으로 옳으면 되는 거야 라는 이게 온 세상을 뒤덮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우리 한국에도 많은 그게 어머로 양으로 영향을 받는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 내가 잘하면 되지라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 그런 일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유럽 같은 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도 이전에는 팩트를 전하고 분명히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게 언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 언론은 사람들을 기회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게 언론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팩트인데 왜곡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로 그게 언론 역할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운동에 그런 분위기에 우리 복음이 가로막히면 복음은 그들에게도 대적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PC주의라든지 기타 관련된 지금의 어떤 문화 죄송합니다. 문화, 뒤에 문자를 붙이죠. 그죠? 예, 그거가 얼마나 참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과 배치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재규정하려고 하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그침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서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보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무슬림,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직원 채용하는데 왜 우리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안 됐습니까 하고 차별당했습니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면 우리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나온 벌금들이 어느 정도 적지 않은 액수인데 한 번도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한 두세 번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생기면 또 하고 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맞지 않다라는 그런 걸 알고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교회들이 냈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적대적 그런 세력들은요 이 다니엘 때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법안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이제 모든 그 정보원들이 동원된 가운데 그 행동이 일거수일투족 감시가 됐습니다. 그 하는 모든 대화들, 통신들, 만남들 다 감청이 되고 어떤 그 행동이라도 증거로 수입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심 세력에게 그 관련된 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이 뭔지 잘 알고 거기에 이제 대처를 하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결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결말을 본 사람이라는 분명한 그 문장 그대로 하면서 예시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말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결말은 하나님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다 해도 마지막 결말을 하나님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옳다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 잘못됐다 하면 잘못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이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된 그 과정들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됐어요. 있게 됐는데
타협하면 좋잖아요. 타협하면 좋고. 알았다. 그럼 내가 30일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30일 동안 잘 지나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일 동안만 눈에 안 뜨이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안 뜨이도록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동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자기 스스로 오픈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럼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 지금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라고 예측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 사람들 앞에서 볼 때는 아주 하잘 것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더니 본인도 지금 벌벌 떠오르고 있구나.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더니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고 지금 겁을 먹고 있네. 온갖 말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30일을 버텨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30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목표가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다른 업무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닙니다. 모든 정보망들이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은 굉장히 그 고관입니다. 왕 다음이니까, 그죠? 그래. 왕의 재판소. 요즘 같은 우리 한국에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게 있을지, 대법원 같은 게 있을지, 거기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자기 케이스를 올리고 가부간 판단을 해달라고 이들의 의도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대거로 동원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왕의 조수에 도장이 찍혔다 할지라도 왕의 명예나 위신을 지켜가면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적어도 총리니까 왕 다음이니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부대들, 자기를 경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동원해서 경계하게 하고 자기 집 주변에 아무도 못 오게 해서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런 일들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어쩌면 왕은 다니엘이 위험하니까 다니엘 내 모르게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른 나라로 가거라.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 다니엘은 왕의 그 뜻을 알고 자기 사랑하니까 좀 그렇게 피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싸움을 대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읽자고 했던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싸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창문을 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창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지하교회 같은 그런 개념의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는요, 자기를 보호하는 바로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오래전에 일본 그 기독교 유적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녀오고 나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요,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걸리면 다 어마어마하게 참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 공동체를 유지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산골짜기에 그야말로 그 관가에 그런 군인들이 아니면 그 행정관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곳에 숨어서 선교사들이 조그만 흙간 같은 걸 한 지어놓고 거기에 있으면서 지나면 그 근처에 남하러 오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모르게 와서 거기 가서 세례를 받고 했던 그런 유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이쪽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 맞은편 길이 있고 맞은편 쪽에 일부 신사를 만들었어요. 신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사에 오는 것처럼 하고 와서는 이쪽에 와서 자기들끼리 모임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또 그때는 그렇게 자기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그 카타콤 로마에 가면 그 지하에 그 지하에 그 신앙굴이죠. 그 카타콤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다니엘은 지금 이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 다니엘은 평소에 그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다면 문을 닫기를 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가장 이 대적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저 봐라. 다니엘 저 겁먹었네. 문 닫은 거 봐라.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조금 겁먹으니까 꼬리를 내리네 뭐. 다니엘 제거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저거. 저 정도면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지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닫았다고 또 모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는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군대가 동원되어도 하나님 도우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왕의 재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결론이 나도록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심의하는 마지막 재판정은 하나님 재판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 요즘으로 적용하자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 밝히고 시작하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 요즘 군대 생활이 이전하고 다르죠. 한때는 군대 가서 예배 들어가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런 곳이 있었죠. 우리 교회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최복교 목사님 지금 연세가 높으시지만은 그때 교회 가는 그분 때문에 온 부대가 다 동원된 상황에서 그 부대장이 자기를 이제 몽둥이로 때리는데 그 앞에 나와서 몽둥이로 한 대씩 두 대씩 때리는데 100대 딱 맞는 순간 본인이 정신을 잃었다고 했죠. 근데 그 순간 자기 영혼이 떠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기 싫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본인이 그런 체험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하시고 지금 연세가 높으시죠. 너무나 귀하신 그런 목사님 한데 어떤 그런 내가 지금 예수 믿는지 밝히면 어려움이 있고 교회 가서 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하면 힘든 그런 상황이 참 최근까지도 한국의 군대에 많이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아시지만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이 군대 생활 때 교회 간다고 해서 얼마나 참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지에 대한 그런 간증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ROTC 출신 신임 소위가 자대에 배치가 됐어요. 사단장이 이 신임 장교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또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회식을 베풀었습니다. 부대 모든 장교들이 다 모였어요. 돌아가면서 사단장이 환영하면서 이제 술 한 잔씩 쭉 따릅니다. 근데 이제 도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술잔을 받아야 되는데 한 잔 받게 하니까 이분이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단장이 한 잔 받으시게 저는 안 됩니다.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회식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깨졌죠.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며칠 있다가 사단장실로 이분 이제 호출됩니다. 아주 긴장 가운데 사단장실에 들어갔죠. 사단장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보좌관을 하시게. 아니 왜 그렇습니까? 제가 참 사단장이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니까 눈에 보이는 나를 얼마나 잘 섬기겠는가. 사실 나도 교회에서는 집사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회사 부장님이에요. 부장님, 우리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부장님 회사에 어느 그 과장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하니까, 그런가요? 전혀 교회 다니지는 몰랐네요. 그런 경우 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표시를 내면 좀 뭔가 좀 분위기를 깨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 향기 번역에 따라 약간 그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의 향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시를 내면 분위기 다 깨는 것 같죠? 그러나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르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멸망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창문을 열어라.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다. 이 파라독스예요. 내 신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 열기 때문에 내가 깨지고 박살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은 바로 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마크가 있다, 마크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뭡니까? 이게 예수의 문신을 가졌다. 예수의 문신은 뭐 요즘 어떻게 뭐 문신 한 데 가서 막 이렇게 태토하듯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등짝에 온갖 상처들이 다 있다 보니 마치 조폭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쫙 막 우통 벗어 제끼고 자기 몸에 문신이 있으니까 가볼래 하는 그 이상의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담대함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협도 어떤 유혹도 그건 가벼운 겁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한 대 얻어맞은 그것 때문에. 신앙의 창문을 열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나를 담대하게 하는 길이고 그보다 더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열어야 될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우리는 지금 적어주겠지만은요, 특별히 우리는 약합니다. 내가 창문을 닫고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약해요. 오픈되게 해야 됩니다. 뭐 가난한 성도하고 한때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때묻지 않으랍니다. 가니까 뭐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 뭐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저는 그 사람 부러워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람 진짜 부럽습니다. 광야에 던져놔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뭐 잘할 땐 잘하지만은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오픈하는 것이 힘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떤 경우 업무상 부부간에도 어떤 경우는 보안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또는 우리 카톡 같은 거, 그 부부간의 비밀번호 그게 필요합니까? 완전히 오픈되니 좋지 않습니까? 내가 찍은 사진이 그냥 같이 아이디를 공유하면 그 사람 핸드폰에도 같이 사진이 같이 떴잖아요. 지난번 제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신방을 좀 가져와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신방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연세도 높으신 장로님이신데 이 스트로크가 왔어. 어디 아마 평생 고생하시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지중해인가 어디 크루즈 여행 간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좀 뭐가 왔던 모양이에요. 긴급히 후송돼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몸을 잘 못 움직이셔요. 자,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기억력도 안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제 기억력 돌아오고 말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뭔가 하면 목사님 기억력 안 돌아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자기 부인 모르는 은행 구자가 몇 개 있는데 아무도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제가 생각 안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비밀번호 다 알리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창문을 열면 위험할 것 같지만 창문을 열어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창문을 연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여니까 이거 봐라 이거 천사들 다 동원해라. 다니엘이 지금 창문 열었다.
하나님이 긴장하십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하도록 저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막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신앙적 액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승부십니다.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비밀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무명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지 있지만은요. 그러나 꼭 무명으로 안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름 내야 될 때 있잖아요. 이름 내는 게 이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나도 알고 또 알아야 될 다른 분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컨트롤 되는 겁니다. 건전하게. 그래서 내가 게을러지거나 약해지거나 하지 않도록 늘 내가 하나님 앞바로 서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건전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함께 감사하는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락펠러는 자기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창문을 연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과감하게 창문을 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지막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인생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내 태도를 밝혔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바로 그런 고백적 행동이 창문을 열고입니다. 그 다음 뭐죠? 어디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가는 자들이 있을 때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니엘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예루살렘 방향이에요. 여러분 어떤 행사나 또 어떤 학교 같은 새로 들어갈 때라든지 뭐 회사 입사할 때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오리엔테이션은 뭡니까? 방향을 정해주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거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하면 오리엔트를 향한다는 말이 아니죠. 오리엔트는 동방입니다. 동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 문을 동쪽으로 내는 걸 오리엔테이션 한다는 그런 말을 쓰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그 말은 이제 앞으로 구약시대도 성전의 문이 동편에서 태양이 떠 어려운 태양 대신에 하나님, 그분을 상징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방향 성질을 분명하게 한다. 인생의 오리엔테이션을 분명하게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그때는 물론 성전이 서쪽이죠. 이쪽 동쪽으로 잡혀왔지만요. 그러나 성전이 동쪽문을 향하여 열려있는 바로 그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예수 방향의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방향이에요. 예수 중심과 교회 중심은요, 그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약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원론적 의미에서는요, 참된 신앙적 의미에서는 예수 중심이 곧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연결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뭡니까? 예수 방향입니다. 하나님 방향, 성전 방향이에요. 교회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 창문 여는 신앙, 또 예수를 향한 신앙, 하나님 방향의 그 신앙을 분명하게 했지요. 함께 전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이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폭풍로도 앞에서 다니엘이 좀 그렇게 막 당황하는 게 본문에 별로 없어요. 그 마음에 평정을 주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잠잠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거룩한 영적 습관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가 온 성도들의 거룩한 영적 습관을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습관 정착이 해다 이름도 그래 붙이고 온 성도들이 예배도 참석하지만은 또 각자가 말씀 붙잡고 인턴 받자 그 훈련을 하자. 이제 그게 우리 교회 중요한 목표 중에 원래 하나 그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포로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대접도 잘 받았어요. 아주 국비 장학생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왕정의 궁중의 특채가 됐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라들이 바뀌는 그런 게 있어요. 왕들도 바뀌고 막 이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섬겼던 왕과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 다른 왕이 다른 나라가 막 들어서고 했는데도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도 그 한평생 유지해온 영적 습관이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언장담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지키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대박이 터졌을 때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면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다니엘은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이기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어마어마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의 2인자가 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관적으로 등장하는 그 문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매.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상황이 바뀌어도 요셉을 하여금 버텨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홍콩에서 직장생활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고 우리 회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고 내 회사의 실적을 올릴 때도 있고 잘 못 올릴 때도 있고 연봉이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잘릴 때도 있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영적 습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해외 생활,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적 습관이 정착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 다니엘은 창을 활짝 열었어요. 오픈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투명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그가 예수 방향, 교회 방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모였을 때뿐 아니라 흩어져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집에서 영적 습관이 자기를 이기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그 모해했던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이었잖아요. 결국은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거룩한 습관으로 그 상황에서 견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첫째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늘을 감동시켰고 둘째는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왕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는 대적들을 제압하는 바로 그런 대역전이 일어나도록 결과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은 어떤 곳입니까?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근데 그날 밤 그 사자굴은요.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는 정보원들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자기의 시종을 드는 시녀까지도 어쩌면 저쪽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밤에 잠을 자지만 잘 수도 없는 바로 그런 환경이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가까이 못 와. 그날 밤 비로소 이 바벨론 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다니엘이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뭐 이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은요. 여러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처자들, 그 가족들이 그냥 사자굴에 다 던져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 그럼 다니엘이 죽었으면 어떡하냐? 사자들이 죽었으면, 사자밥이 됐으면. 그럼 진 싸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살아서 이기기도 하고 죽어서 이기기도 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부분이에요. 죽었다고 진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 이 경우는 살아서 이긴 싸움이었어요. 근데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라면요? 그 결과 그러면 저 다니엘 완전히 끝장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니엘 때문에 도전을 받아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신앙 진짜네. 아, 우리는 그동안 뭘 믿었지 하면서 오히려 더 믿음의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더 생겨났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위험에 처하고 다니엘은 감옥에 떨어졌지만은요, 그는 감옥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사자굴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사자굴 안에 있으면서 가장 긴장해야 될 사람이 다니엘이죠. 지금 언제 자기가 잡혀먹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날 밤에 가장 긴장했던 사람은 사자굴 밖에 있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던져졌는데 뭐 다니엘이 뭐 사자가 막 집어 뜯으니까 비명을 지르든지 뭐 사자들이 어르릉거리고 안에 뭐가 떨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고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보니까 다니엘 그대로 있네. 사자들은 그냥 아주 얌전한 고양이처럼 꼬리를 내리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상하구나. 안 죽네. 10분 후에 또 가봐. 20분 후에 가봐. CCTV를 설치해놔봐.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큰일 났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지금 안 죽으면 저거 어떻게 죽어? 만약에 아침 됐는데 살아나면 어떻게 죽어?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다니엘이 있는 그 굴에 가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살리셨냐니까 왕이여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 소리가 들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날 밤에 가장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더 많은 편지를 썼어요. 다니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그때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지만은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걸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결말을 본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적 삶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됩니다. 창문을 열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저지를 했으니까 아이들이 자기 부모 믿고 막 그래 저지를 하면 부모가 쫓아가서 계산하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결말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 별열단신 혼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했을 때 엘리야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그러니 갑자기 등장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갑자기 등장합니다. 뭐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름이 없어요. 그냥 다른 선지자들은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나오는 엄마는 잘 안 나오지만 아버지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다니엘은 엘리야는 갑자기 나타났어요. 호련히 이름부터 나와요. 나의 하나님 야훼. 모든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라고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엘리야의 생명이 위험하게 됐죠. 근데 마지막에 갈멜 산에서요. 아무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대역전을 하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곳에 바알 신자들 그곳에서 그냥 처단해버리고 그다음 하늘에서 또 비가 쏟아지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싸움의 결과는 함께 달린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높이 장대를 달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르드게 목을 잘라서 여기에 매달 거야. 그런데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0.000000001초만 축복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시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말을 본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거 다 던져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문을 열자고요. 내 신앙생활을 그냥 오픈하자고요. 실명제로 하자고요.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자고요.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자고요. 거룩한 영적 습관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 마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 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사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서북지사 청년들 한 100여 명이 방콕 근처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자기들 사는 지역에 모이는 건 위험해서 거기 가서 모이고 했는데 대학생들은 못 왔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좀 늘 보면 주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인데
적지 않은 숫자가 모였어요. 곳곳에서 리더급 역할을 하고 또 헌신된 그런 친구들이 왔는데 또 홍콩에서 우리가 늘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도 전하고 교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참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임의 상황을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해 줘서 아침 저녁으로 또 산상에서 또 기타 또 부족했지만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그 우리 양쌤의 어떤 그 사모님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사도 제가 듣고 또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제가 대접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더 큰 비전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참 비디오를 다 찍어놨지만 오픈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지금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팅이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잘 다녀왔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시는 은혜가 창문을 여는 신앙, 예배와 교회를 향한 신앙,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날마다 이끌어가시는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 받은 습관된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 되어 하나님의 결말을 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